오늘 성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온 세상이 다 기뻐할 큰 소식이에요. 크게 기뻐할 소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쟁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서로 경쟁 속에 서로 패권 다툼을 하면서 평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려고 하지만 이 타락한 인간들은 평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라크나 시리아 같은 그런 데뿐만이 아니에요. 처참하게 나라가 어지러워서 그 나라를 자기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살기 위해서 헤매는 그런 난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아닐지라도 참 평화를 얻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나를 왜 그런가? 참다운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요. 이슬람 국가라고 하면서 IS라고 했잖아요. 그 지도자는 테러를 하는 게 목적이 돼서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테러 요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늘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나라가 아닐지라도 우리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온전한 평화가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도 지금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된 것으로 그렇게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이미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낳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면서부터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비밀을 알면서부터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갖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 확실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한 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와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것을 이미 과거 완료 시제를 가지고 된 것으로 예언을 하게 하셨어.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걸 믿으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내가 지금 바로 나의 것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다스림 밑에 내가 지금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평안치 않고,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고통에 눌려있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심령이 캄캄한 그런 상태가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계셔요.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라고 하는 건 캄캄한 어둠인데,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각종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 그 고통이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 이전에는 모든 영혼들이 다 이렇게 흑암 속에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고통받는 자들이 고통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어둠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약속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약속대로 이미 오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둠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이 사라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내 몸에 질병이 있어서 그 통증이 있을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면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고 그 고통은 주님의 은혜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받고 그들이 어둠에서 해방이 됐어요. 고통에서 해방이 됐어요. 할렐루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리고 갈릴리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방 땅에도 다니시면서 그들의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몰아내 주시고 그들의 슬픔을 몰아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멸시받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화로운 자리에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었는데요? 근데 멸시를 받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오늘 성탄절에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틀림없이 그분과 함께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보고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에 있으면서도 빛을 못 봤습니다. 그 빛을 보고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로 나올 때 우리는 빛을 받아요. 아무리 해가 떠도 땅속 깊은 굴 속에 있으면 그러면 캄함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둠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지 말고 내가 그냥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빛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나가게 되면 동굴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찬란한 빛이 비춰서 너무 빛이 비춰져서 눈이 부셔서 한동안 제대로 뜨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로 나가게 될 때 새로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모든 눌렸던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 주님의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대강절 4주 전부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대강절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지만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똑같이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그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서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내 심령과 지금 오늘 내 심령은 분명히 다르리라고 봐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하게 넓혀져 있는 것을 경험을 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한 나라를 새로 만드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개념, 육신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금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을 모신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것,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빛이신 주님, 나를 다스리는 주님께 내가 나가기만 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평화는 점점 더 풍성하게 되고 기쁨이 더 풍성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즐거움이 수수한 농부의 즐거움과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물을 가지고 와서 나눌 때 그 즐거움 같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찰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흑암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것을 여기 4절에서는 무겁게 맨 멍에라고 또 어깨에 맞는 채찍이라고 압제자가 막대기로 때리는 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로 오면, 빛이신 주님께로 오면, 그분의 통치 아래로 오기만 하면 주께서 그 채찍을 꺾으십니다. 고통이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에게서 고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거기 불을 켜면 어둠은 싹 사라지듯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면 주님이 그 어둠을 제거시켜 주시고요. 고통을 제거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사기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힐 때 기드온 사사가 300명 용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 다 흩어버렸어요. 이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미디안과 같이 순식간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치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는
서피라고 하는 건 예, 마른 풀로 엉성하게 이렇게 모아놓은 풀더미 같은 게 섭이잖아요. 여기 불을 태우면 확 하고 확 하는 태워서 없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렇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것에 대해서 제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한 아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예수님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가지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권위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가난하기에 불과하지만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자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필요할 때, 아쉬울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그림의 삶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사를 메신 그분의 다스림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어도요,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몰라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야, 주님 기가 막힌 하나님이다, 기가 막히신 분이시다,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 모사라고 했습니다. 모사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제 조언을 하는 상담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구체적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조언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다스림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분이 조언하시는 것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답답할 때 상담자를 찾아가 가지고 상담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인도를 받게 되듯이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앞에 나와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주님이 모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개념을 확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제 카톡을 참 엄청나게 받았어요. 하루 종일 그냥 카톡 해. 보니까 비슷한 동영상도 많은데 참 동영상도 많더라고요. 종류가 많아요. 근데 성탄절이라고 동영상들을 보내시는 것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는 게 아닌데 주로 산타크로스가 등장하고요. 선물꾸러기가 등장하고요. 애기 모습으로 오신 그런 사진 이런 것들은 또 아기로 오신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아버지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로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는 아버지 그러면 좀 싫은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세상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는 이 말씀은 진정한 참 아버지라면 사랑으로 그 자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부모 아버지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없어요. 책임을 지고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으로 돌보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세상을 훌쩍 떠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아무리 부모가 사랑으로 잘 돌보려고 해도 가출을 해가지고 그 사랑의 그 영역에서 벗어나면 나가서 고생을 하듯이 우리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부모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책임지잖아요.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토록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의 다스림을 맡게 되면 평강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항상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계속 다스리신다는 말씀이 7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끝까지 다스리시고 평강이 무궁하도록 유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게 뭐냐?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게 뭐냐? 주님은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시느냐? 오늘 여기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그 나라를 보존하신대요. 정의와 공의. 그걸 한마디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시죠? 주님 기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은 그분에게 다 맡겨버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정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렇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열심히 결국은 2000년 전에 이루셨어요.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나라가 계속 무궁히 유지되어 가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내가 아직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이제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다스림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게 되면 막연했던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둠이 싹 달아나게 되고 고통을 알 수 없이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평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